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저번 주 방송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제 침례교 목사지 않습니까? 침례교 목사라서 우리 침례교단의 총회, 뭐 다들 이 가을쯤에는 총회를 다 하니까 침례교단 총회가 저기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평창에서 합니까? 사실 전국에서 모이기엔 대전쯤이 제일 좋잖아요. 왜 평창에서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글쎄 평창 올림픽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문에 피닉스 파크 옆에 있는 그 뭐죠? 한화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한화 리조트 뭐 경치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침례교단 이야기만 좀 할게요. 침례교단에 이번에 뭐 총회 가면 총회장도 뽑고 여러 가지 교단의 그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침례교단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교단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노회나 이런 그 중앙 조직에서 목사를 파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침례교단은 그런 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 뭐 회중 정치 이게 가장 큰 침례교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인천의 어떤 모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교회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돈 얘기예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교단에도 선교적 왈레스 기념 왈레스 선교사 기념 선교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침례병원이라고 부산 구포 쪽에 있습니다. 그 병원이 적자 누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이제 그것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면 정말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우리 사실 침례교단이 복음적 교단이라 이야기하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미국의 그 선교단체 침례교단의 선교단체도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도 그 선교적인 침례교단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침례교단을 도우면서 그 선교회관, 선교 그 센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빌딩 땅을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침례교 당신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하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쪽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여의도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땅을 한국의 침례교단에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로동 쪽에 침례교회에 그 총회 건물이 있었어요. 총회 건물이 있었는데 좀 낡고 뭐 그런 건물이긴 했으나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놔두고 이쪽에 총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교단에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줬는데 다 빚이죠. 이거 임대료가 나오면 갚겠다 그랬는데 임대가 되냐고요. 요새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바이어 기업도 못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위에 임대가 안 되니까 밑에 이제 부대 시설에 대한 것도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단이 정말로 선교적 교단이었다면 선교적으로 만들어진, 물론 솔직히는 침례병원이 회생 불가능할 만큼 부채가 누적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나 어쨌든 마인드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쪽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단의 총회 건물과 그것을 별개로 두고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거긴 너무 부채가 누적됐으니까 그만두고 이쪽은 뭐랄까, 건물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들고 나온 이야기가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재투자 내지는 연금에 관계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답을 한번 댓글로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면서 댓글 하나도 안 다시죠? 좀 댓글 달고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번에 목회자들이 사실은 노후가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보장을 좀 해주잖아요. 그 원로 목사 대우를 해주면서 매달 받던 월급에 얼마씩 주기도 하고 퇴직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들이 이제 나이 들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20년 이상을 계시면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를 하시면 그런 제도가 되는 원로 목사 제도가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단이 작잖아요. 침례교단이 대단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지구촌 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아니면 강남중앙 침례교회나 뭐 중간 여의도 침례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자산만도 수십억 수백억 되는 이런 교회들이 있겠으나마는 뭐 그렇게 아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연기금을 만들어서 연금을 주자라고 했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꼼수스럽냐면 일단 연금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를 먼저 내자는 거죠. 그리고 매달 4만 원 정도를 내고 이렇게 하면 5년 후에 그걸 내고 5년 후에 얼마씩을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뭐 2, 30만 원, 3, 40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 300만 원이 그 연금으로 쌓여 가지고 그게 기금이 운용이 돼야 되잖아요.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개 교회가 300만 원씩 하면 한 30억쯤 되나요? 그렇죠? 그거를 30억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수익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30억 뭐 내지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총회 건물의 빚을 갚겠다. 그리고 총회 건물의 빚을 갚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임대를 하면 임대 비용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임대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돈 낸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임대가 안 되면 배분 안 하겠다는 거고,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낸 사람들, 그 300만 원, 뭐 500만 원 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0, 500 내는 사람들, 때론 뭐 10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건물에 주주가 되자는 거거든요, 사실 말하자면. 그렇다고 실제로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돈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말하자면 개똥 사기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고, 물론 강제로 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들겠죠. 근데 침례교단에 그런 연금법이 있어요. 그게 올해 임시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아마 이번에 또 좀 더 그걸 아마 법으로 제정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그리고 이번에 총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총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아, 내가 우리 총회를 너무 싫어하나? 근데 총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총회장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총회를 위해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침례병원 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다른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뭐냐면 강성 노조 때문에 침례교단의 병원이 파산이 됐기 때문에 잘 수습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병원에 강성 노조 때문에 병원이 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욕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쌍 그것들이 돈 다 빼먹고 다 망하게 해놓고 말이지. 병원 살리겠다고 월급도 덜 받고 자기 퇴직금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싸우겠습니까? 정상화 시키려고 나가가지고 문제 있는 놈 나가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놈이 목사였든 아니면 어떤 뭐 전문 경영인이었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성 노조 때문에 병원이 망하다니요. 노조 때문에 망한 회사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인가요? 기아차 그 통상임금 때문에 그랬다고 하죠. 기아차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기아차가 망한다 그랬는데 한번 보자고요. 노조 때문에 망하냐고. 이런 세상에 노조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이 아니 총회장 후보죠. 총회장 후보가 어제 총회장이 됐다고 노컷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런 좀 이게 기독교의 인식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말아먹었고 자기들의 그런 것 때문에 다 망쳤는데 거기서 피해보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강성 노조여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를 씨 발라 먹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포도를 씨를 발라 먹어야 되나? 수박을 씨 발라 먹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씨 발라 먹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교단이 이래요. 내가 어제가 저는 교단 총회에 가는 이유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러니까 93학번 동기들이 이제 목사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각 자기 교회들도 있을 거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목사들 얼굴 보고 커피 한잔 하고 밥 한번 먹고 웃고 잘 지내냐 1년에 한 번씩 보러 그게 제일 큽니다. 그거 보러 가는 거지 무슨 그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그 목사들의 똑바로 합시다. 비단 침례 교단뿐만이 아니라 무슨 다른 교단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목사들이 이 모양이고 총회장이 그 모양이니 그리고 갔더니 이제 이번에 목사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종교인이 뭐 세금을 내는데 또 내느니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11조 내고 난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뭐라 합니까? 야 교회 11조 내라 그러죠. 그럼 11조 한 번 내는데 또 떼면 중과세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무슨 세금을 내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헌금을 11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면 안 돼 중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쳐 주워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그 말이라고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다 말이에요. 그걸 또 성도들은 또 듣고 또 에휴, 정신 차립시다. 기독교인이 600만이고 800만이고 1000만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 못 차리면 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돈 내는 거 제일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가장 조회수 많은 게 제목이 그겁니다. 11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조회수가요. 수만 번이에요. 수만 번. 왜? 여러분들은
돈 내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거든요. 내 돈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괜찮은 목사에 가느냐 마느냐. 솔직히 여러분 지금 후원하는데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 마음에 들면 뭐 10,000원씩 50,000원씩 막 후원하잖아요. 20,000원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11조 하기 싫어하고 헌금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그지 같은 내가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교회는 불가항력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월세 내야 되잖아요. 때론 건물이 있는 교회는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이 그 돈을 내서 그걸 해야죠. 그것이 헌금이라는 명목이든 11조라는 명목이든 아니면 뭐 어떤 회비라고 하는 명목이든 다 낼 수 있어요. 아니 교회는 돈 필요하니까 돈 내야죠. 하다못해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도 회비 걷어가지고 뭐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교회는 뭐 돈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준답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돈을 내야죠. 십시일반 내서 뭔가를 해야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목사들이 11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하면 쌍놈이죠, 목사가. 나쁜 놈이죠. 그리고 제가 11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조를 많이 하겠다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심은대로 거둔다 막 하면서. 그거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라니까요. 그게 11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11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많이 하겠다 하면 그냥 11조 많이 내면 되지. 11조라고 쓰고 뭐가 문제요? 제일 많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그것에 10배를 더 많이 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내 욕망의 표현 아니에요. 내 욕망과 욕심의 가장 뭐라고 해 이걸 천박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천박한 것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가득 보이는 표현. 제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 소망이 있는데요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주여 하고 기도하죠. 이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웃긴가요? 똑바로 삽시다. 그 욕망이 뭐라 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가득할수록 그걸 목사가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 다 지옥 보내는 거지. 욕심을 키워가지고. 아닙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자꾸 제 소망이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갈 준비하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니네 잘못하면 니네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밖에 쫓겨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위안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제 질문이에요. 제 질문. 여러분들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종균 목사 너는 그러하지 아니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헌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침례교단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매번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발언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